부활, 이 단어만 생각하면 승리의 함성이 떠오르고요. 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빛이 환히 비치고 연초록 새싹이 솟아나는 그런 그림이 막 그려집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그러한 이미지가 막 생깁니다. 우리는 부활의 교리를 배워왔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설교를 수십 번도 넘게, 아직 100번 넘게는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수십 번 넘게 부활의 설교를 들었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개념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우리의 지식 개념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의 첫 아침에 제자들과 여인들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고 있었을까? 오늘은 부활에 대한 우리 지식을 좀 다 내려놓고 부활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부활의 첫 아침 가운데로, 부활의 첫날 가운데로 들어가 보십시다. 알고 있다면요, 잘 안 들려요. 모른다 생각하면 그때 집중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잘 알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 내려놓자고요. 전혀 모른다 생각하고 부활의 첫날 가운데로 들어가 보십시다.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첫날에 여인들과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그 상황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결과 어떤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게 되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익주야, 얘들아, 부활의 첫 아침으로 한번 가보자 말씀하십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야 진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오후 십자가 위에서 숨지신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졌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장사를 마무리해야 했기에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도 못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사서 바위를 판 무덤에 뉘었습니다. 곧이어서 어둠이 잦아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예루살렘이 조용했지만 그날따라 더 깊은 무거움과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구절처럼 안식 후 첫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새벽 일찍이 슬픔으로 이 안색이 까맣게 되어버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죠. 무덤 입구의 돌을 어떻게 옮길까 걱정하며 갔는데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녀들은 당황스럽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아니,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도대체 누가 주님의 시신을 옮겼을까? 왜 시신이 없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할까?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우리가 부활의 새벽으로 알고 있는 그 시간에 여인들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하고는. 안식 후 첫날 낮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글로바와 한 제자가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큰 슬픔으로 인해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일까요? 그들의 눈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엠마에 머물면서 우선은 마음부터 가라앉히세. 두 사람은 슬픔에 젖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낮, 우리가 부활의 아침, 부활의 날로 알고 있는 그때에 두 제자들은 짙은 술품에 쌓여서 고향으로 힘없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예루살렘의 한 집에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혹시 자신들에게도 어떤 피해가 닥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한 천사들의 이야기, 그 여인들이 들려준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서로 그게 사실일 수 있겠느냐며 여인들의 이야기 허탄하게 여겼습니다. 중간 베드로가 자신도 무덤에 가보니 무덤은 비어 있었고 주님의 시신은 없었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럼 베드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서 너무 놀랍고 두려웠다고 하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우리가 부활의 저녁으로 알고 있는 그때에 11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들도 어려움 닥치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한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겼고, 베드로조차도 주님의 시신이, 그 시신이 없어진 것에만 놀랍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날의 모습과는 왠지 좀 달라 보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부활의 첫날의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환호와 기뻐하는 그 첫날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기상나팔 소리로 가득한 부활의 첫 새벽이 아니었고요, 생명의 빛이 찬란한 부활의 첫 아침이 아니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요즘 말로 이것이 팩트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부활의 첫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수선하고 침울하고 힘을 잃어버린 날이었습니다. 슬픔과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함께 서 놓고 뭐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 손가락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한 수 가르쳐 주고 싶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 그렇게 한 수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부활의 첫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왠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우리들,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저들보다 더 나을까요? 더 나을까요? 그들이나 우리나 매 한 가지임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낙심하듯 우리도 별것 아닌 것에 낙심합니다. 그들이 의심하듯 우리도 의심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땅의 가치를 추구하듯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따릅니다. 그들이 천사를 믿지 않듯 우리도 천사? 그 옛날 소리지.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에 고개를 갸우뚱하듯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듯 우리 눈도 가리워져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지금,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우리의 행동을 접고 우리 자신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십시다. 그래야 부활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매 다를 바 없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활의 그 첫날 모습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세상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180도로 변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상이 아니라 진리의 약속을 보아야 한다. 현상을 보지 말고 진리의 약속을 보고 진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진리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부활. 그러나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곧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부활 설교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가고 계신다고 그렇게 좀 다들 고개를 좀 갸웃하게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그렇게 그러면 그런 권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기쁨의 이 기상나팔 소리는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죠.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잘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현상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지만 문제는 우리 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자 합니다. 현상.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상태, 눈으로 관찰되어지는 모습을 현상이라 그러죠. 우리는 현상만을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관찰되어질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려 합니다. 여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은 뭡니까? 여인들은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묻히셨다. 시신을 향품에 바르기 위해서 그 주님의 시신을 내가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시신이 없다.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 그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 이러한 일련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현상만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상만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더욱 슬퍼하게 되고 그래서 걱정에 쌓입니다. 발을 동동동동동 구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한 제자로 한번 이야기를 옮겨가 보십시다. 여인들이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두 제자는, 베드로와 한 제자는 빨리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무덤에 돌문은 열려 있었고 세마포는 곧게 개어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지?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나간 걸까? 그저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놀라워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현상만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죽은 주님, 그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또한 제자를 살펴보십시다. 그들 또한 현상만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죽어 무덤에 안치되었다. 그런데 시신이 사라졌다. 사라진 시신은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이 그들의 현상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슬피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녁에 예루살렘 한 주에 모인 11제자와 함께한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들 또한 현상만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되었다. 현상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다. 현상입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탄하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탄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소리라고 한 것이죠. 자, 이러한 현상 말고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주길차게 하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약속의 말씀이 너희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상 말고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요? 진리의 약속을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주님의 시신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시신은 어디 있느냐고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여인들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빛나는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에 현상만을 보는 그 여인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로부터 8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다시 일깨워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나 강조했던 그 약속의 말씀, 고난받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다시 들려줍니다. 그때 여인들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됐습니다. 아, 시신을 우리가 찾고 있었는데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현상만을 보려고 하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현상만을, 시신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눈을 감을 때에, 그리고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여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인들과 말씀을 하게 되는 그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낙심하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친하게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여인들이 빈 무덤 보고 와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더라. 그 시신은 이제 찾을 방도가 없다. 더 낙심해서 현상만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옆으로 오셨는데도, 물론 너무 슬픈 가운데서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이렇게 볼 수도 없었겠지만은 무엇이요? 현상만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보지 못하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장 25절로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 결과 한번 찾아보십시다. 31절, 24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현상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죽으셨다. 시신은 어디 있느냐? 현상만을 바라보려고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첫날 저녁 예루살렘 한 지에 모여있던 11사도와 함께 한 사람들, 그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고향 땅에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녁을 거기서 지내지 않습니다. 바로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집에 모여있던 11 제자들, 현상만을 보고자 했던 제자들의 눈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셨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렇게
눈이 조금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눈이 조금 뜨여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중앙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다시 나타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만 여겼더라. 아직 눈이 활짝 뜨이지 않은 것이죠. 환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영이 아니라,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 가지고 오너라. 같이 그 생선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을 자세하게 읽어주시고 그 설명을 대해주십니다. 바로 그때에 죽으셔야 한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해방을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눈이 활짝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읽어보십시다. 24장 44절로부터 47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시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일날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만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은 예수님 그 현상, 그 시신 어디에 있을까? 현상만을 보려고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된 일들만, 그 현상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이 막혔습니까? 막혀버린 일만을, 그 현상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일이 잘 될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왜 그 일이 잘 되었는지, 그 잘된 일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이 막혀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막힌 그 일을 통해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이 잘 되어도, 일이 막혀도 그 모든 일의 현상에 집중하고 그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마귀의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십자가에 집중할 때에 드디어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일이 안 되었다고 낙심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길 때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온몸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온몸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온몸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신 그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의 일을 만나도, 기쁨의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현상을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현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겠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역동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좀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 담긴 부활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현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십자가 그 놀라운 약속 기억하고 머리 조아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부활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를 감싸고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넉넉하게 헤쳐나가고 그 부활의 주님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복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